드디어 긴 설교가 끝났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때때로 면박을 당했던 긴 설교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16장의 그 32절에 보시면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곧 자신이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고, 본인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안타까움이 그대로 배어나오죠. 그리고 14절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고 악의 공격이 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다시 말해서 본인은 본인대로 고난을 받으러 가지만 남겨진 이들이 당할 고충과 어려움을 염려하시면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사실은 잘 나오질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기도 내용이 단말맛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기는 하죠. 주기도문은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것에 대해 얘기하신 것이고, 본인의 기도는 그래도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셔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이 이것을 또 기록을 한 거죠. 우리 이 기도와 요한이 했던 이 기도 내용과 우리 주기도문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 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복이 있어요. 0.2 두 번째 걸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아버지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요. Father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는. 이분은 그렇지만 당연히 본인이 기도하는 거니까 아버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를 이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이 함께 이렇게 잘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 주기도문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삼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속마음과 그의 본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의 진솔한 내면의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볼까? 십자가에 있는 여러 장면들, 고난받으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진솔하게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뇌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찐한 이야기는 이 한 장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밖에는 예수님의 심사를 아주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어린 기도를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알고 있었던 당시의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썼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문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기도문만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고스란히 거기에 남겼습니다.
이 기도문은 상당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심 구조이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이 사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구도이면서 또 동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교하게 농축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읽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여러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복되는 문구도 계속 나와요. 내가 그런 것을 비웃는 것은 아니고,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고, 영광을 이렇게 얻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이렇게 훑어 읽다 보면 했던 표현 또 하시는 것 같고, 했던 표현 또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쭉 눈으로 훑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이걸 분석적으로 깊게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농밀하게 여기에 담아놓은 놀라운 기도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창세 전에 아버지 당신과 누렸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와가 죄진 이후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랜 세월 이분들이 준비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응축돼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된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잘 기도문이 열리지 않거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쭉 이제 펴놓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훨씬 더 이렇게 밀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감지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1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사람 가운데 또는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분이 구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영광을 얘기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왜 영광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그분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큰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분이 1절부터 5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보시면 자기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것을 강조하십니다. 한번 보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우며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신 자가 바로 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나고 막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보냄받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본인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남사스럽게 뭘 자꾸 당신 나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을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도문을 뜯어보면 참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이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밀하게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고 한다. 그걸 알게 해달라.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굉장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리고 아주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들이 그래봐야 허허하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때가 되면 알 때가 있겠지 이런 허허하는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은 결코 초연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그들에게 그러한 공박을 받을 때마다 힘드셨던 거예요. 이분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면서 내 영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또는 나를 경배해주기를 원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자기를 밝히세요. 나는 여호와로다. 출애굽할 때 그 이사와 기적을 베풀 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를요 계속 하세요. 계속. 약간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처럼. 아니 인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거나 모르거나, 그죠? 동양 종교에서의 신은요, 인간이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연연해하면은 좀 편변치 않은 존재로 보여요. 좀 더 의연하고 초연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말끝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수십 번 나와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인 나를 네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셨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저 당신의 은혜로운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된 겸손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도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 비록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저의 수치를 주께서 하감하시고 저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며 저의 이 무너진 가슴에 위로와 자존감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자기 존재에 관련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 나눌 때, 우리가 부부간에 얘기를 나눈다든가, 다정한 연인이 얘기를 나누면,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나 어디서 뭘 만났는데, 마음이 어땠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겼으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속이 상했고, 이런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나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아유, 그래도 당신 그 정도면 잘했지. 격려를 받고 싶고, 그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이런 손실은 우리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래, 격려를 받고 싶고, 뭔가 용납을 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죠. 그런 원함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잖아요.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뭔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기가 창세전부터 하나 된 관계였다는 것을 4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11절 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은 아세요. 창세전부터 같이 있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짓고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고 그들과 놀라운 일들을 해가셨던 그 실존적 존재와 정체성, 그것이 지금도 그러한 존재로 내가 부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는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성자를 사랑하시고, 자기 성자를 북돋으시고, 또 자기 성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창세전부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이분이 늘어놓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고 공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25절은 더 재밌어요. 25절은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쪼잔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또는 남사스럽게 그런 얘기 새삼스럽게 둘이 하는 일을 여기서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은 몰랐는데 나는 당신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법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왠지 뭔가 좀 그분께 좀 이렇게 뭐랄까 모자라서 드리는 것 같은 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언어로. 여러분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막 그런 요청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정말 흔들리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너스레를 떨어서라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아뢰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 그게 기도의 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액치 기도법이 있어요. 어도레이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confession,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 S, supplication,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액치 기도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액치 기도법을 배울 때 어도레이션이 좀 약간 어려웠어요. 어도레이션을. 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는 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위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 아니 뭐 그분이 뭐 내가 위대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하시나? 예. 네.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시나? 현실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찬양하고 막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당신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한다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그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뉘앙스와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네,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낌없이 아첨하고 아낌없이 아부하는 거, 그게 찬양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근데 이분만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맨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맨.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당신은 다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감히 따를 자가 없고 당신의 생각을 헤아릴 자가 없는 분이다. 그런 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자신에게도 그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또는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다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생활은 어떤지, 또 요즘 마음은 어떤지, 요새 좋아하는 건 뭐고, 뭐하고 지내는지,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을 거예요. 그죠? 장황하게 늘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예. 또는 내가 이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돈 좀 투자하지 않을래?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비즈니스예요. 네,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에 관련돼서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유치하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리고 감정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이 많이 드러나. 그런데 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그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데 특별히 주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 바닥이고 마음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내게서 등을 돌리고 계실 것입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병들고 잠을 못 이루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저를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심사, 그런 심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맞았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면 당신이 너무 기쁘고 당신과 함께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면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만나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둘이 친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위주로 흘러간다면, 간구 위로 흘러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뻘쭘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테이블에 앉아갖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어떤 관계에 관련된 잡담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근황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옆에 제껴두고 어떻게 잘 지냈어? 날씨가 어떤데? 건강은 어때? 간단히 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내가 사실 이번에 어디 이렇게 돈을 쓰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둥. 이번에 이런 모임 회합이 있는데 네가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둥.
우리가 정말 이런 긴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동.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얘기들을 잔뜩 늘어놓는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가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다음에 또 만나서 차 한잔하지. 이야 진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번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약간 벙찌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갔어. 자기의 비즈니스만 얘기하고 갔어. 예,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간 좀, 예, 어렵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어드레이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기도도 드리고 그런 형태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그분께 드리는 게 더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시편 저자의 기도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그리고 나셔서 이분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 핵심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자신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백하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거 아니고요. 2.1 한번 보세요. 2.1. 네. 자기에게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께 부여받았다. 예,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당신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잘 이행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자기의 얘기를 풀어가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주님 내가 그걸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그거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물 그거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진 것, 여러분의 재능과 재산과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거를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점점점 신앙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사역을 보고로 하세요. 4가지 보고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내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생을 주는 게 뭐예요? 영생이 뭐냐? 2절과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게 처음에 볼 때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지적인 어떤 인식으로 이렇게 그 단어를 이해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역학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안다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를 알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귀면서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굉장히 중요한 실체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뭔가 천국에 가서 오래 향유하고 사는 것, 이런 단순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적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동양 종교가 우리에게 뿌려준 그런 개념이에요.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영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삶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 존재를 누리고 삼위일체의 존재적 그 신비를 누리고 사는 그 삶의 실존적 형태,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길이의 물량적인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쓰였을 때는 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진짜 삶인 거예요. 워낙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질적인 동행과 함께하는 삶,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삶, 그 삶 자체가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하루 중에 거의 없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래도 의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주요 장면이고 유일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으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망각한 채 뭔가 굉장히 그 어떤 일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때로 결혼 생활에서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자신도 참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자체를 사귀고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적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기 말씀을 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러나 한 명은 잃었는데 멸망의 자식이다. 안타깝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한 보고를 올려야 돼요. 세 번째로, 이분이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제자들 하나님 앞에 막 두둔하세요. 16절까지는 제자들을 두둔하기보다는 뭔가 핀잔을 주고 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쓰셨던 모습인데, 여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옮겨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와, 1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어요, 이들이. 근데 충분히 8, 90점짜리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언하시고 기도하실 때 보면 이들에 대한 흡족한 마음과 이들로 인해서 받은 영광과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믿음과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늘 핀잔을 주시고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교훈을 하셨지만,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20점짜리 믿음이면 20점짜리 믿음을 받으시고, 30점짜리 행동이면 30점짜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100으로 받아주시고 100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죠. 당연히. 이 부족함을 느껴요. 예? 부족함을 느끼면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내가 기대한다는 그러한 소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요청을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충분히 흡족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풍성해져요. 그래야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된대, 집중이.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다는 거죠. 그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네. 인간이 그렇게 집중을 잘하지는 못해요. 네? 의식적으로 자기 집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안에, 우리 침묵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잡념이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제가 15년 동안 맨날 일어나자마자 침묵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잡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갖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15년을 아침 돌을 닦는데 여전히 제가 이렇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것 때문에 왜 연연해? 괜찮다. 목사님 저 자는데요? 괜찮다. 기도하다가 들어놓어 잤지만 마라. 네? 앉은 채 자도 괜찮다. 그분께서 그 시간을 네가 드리려고 하다가 잠들었는데 그걸 갖고 꾸지람 하시겠냐. 껄껄 웃으시는 거죠. 쓸데없이 죄만 자꾸 짓다가 보니까 녀석이 졸리지 뭐 어떡하겠냐, 자라 그러시겠죠. 이 마음을 정말 이 17장에서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막상 하나님께 올릴 때는 그들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구나. 그들의 그 믿음을 흡족해 하셨고, 이게 또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13장서부터 16장까지 그들의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의 눈을 가만히 보면 거기 영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제 구실도 못하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알아듣지도 못한 채 거기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정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이다. 그러냐? 너희가 믿냐? 그런데 오늘 밤에 너희 다 떠날 거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혼자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툴툴거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들에 대한 영광을 돌릴 만한 재간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와 그런 때가 인생에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못한 때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면 또 툴툴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주님, 내가 또 무너졌고 또 기도 못했고 또 엉뚱한 짓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뵙기 원하고 당신 앞에 머무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태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너그러우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해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부족함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하는 기도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 복된 자녀고,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신뢰를 보내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제대로 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혹시 제가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들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만나고 막 꾸짖고 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실망했던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냥 여러분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절을 저도 보냈고, 숱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잠들었고, 숱한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고, 숱한 시간에 작정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죠. 왜?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몇 배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기도 가르치고 그럴 때 너그럽게 가르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를 가르치다가 혹시 묵상 코스를 하다가 혹시 이 묵상 코스를 나하고 워크숍을 끝나고 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 기도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렵습니다. 막 그럴 때는 긴장이 돼요. 내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심어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답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를 다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9절, 15절, 20절이 그렇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자꾸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비옵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법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간구할 때 아까는 Father 그러셨던 양반이 제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이런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시거든요. 20절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마음이시거든요. 20절부터 일반 성도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계속 아뢰세요. 어려움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듯이 이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갖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또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듯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올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된다. 우리와 같이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 됨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의 내적 교제를 함께 누린, 상호 교통하고 상호 침투하고 서로 상호 보듬으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목표에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같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도 자기 얘기를 다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합력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하나됨이에요.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상대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다 못한다? 그런 하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얘기도 다 하고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끄집어내서 막 토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의미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됨의 방식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푹 잠겨서 그 안에 거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돼야만이, 그렇게 돼야만이 삼위일체 교제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기쁨으로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할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과 풍요로움으로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이분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평강을 얘기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거친 세상에서 악을 대처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삼위일체 존재 방식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커넥션, 연결 속에서 그 친밀한 역동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하나됨은 삐걱거리기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이게 자꾸 쫓아가야 되고 어떤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희생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하나됨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온전해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됨이 이제 어떤 겁니까? 24절에 23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원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내가 커넥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그 의가, 그 진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빨대를 정확히 꽂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나 스스로가 뭘 어떻게 온전하게 되려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뭘 노력한다고 온전하게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비를 누리고 있지 못한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기가 어렵고 안 되는 거구나. 애시당초 길이 잘못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삶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는 삶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사셨던 신비가 우리에게 흘려 들어오는 거죠. 자, 26절이 아주 그 압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는 영광을 보고 그들의 실존적인 양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곳에 본인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정말 무시무시한 열정이시죠. 인간의 내면에 결국 뭡니까? 이 돌에 쓴 율법이 실패하고 나서 에레미야서 때 34장에 보면 내가 너희 마음판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놓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죄사함을 걸쳐서 우리의 안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삼위일체 존재의 신비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림으로써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걸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일서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이죠.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귀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 서로에게 애정이 싹트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사랑이 커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고 저 또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당신과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러한 역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마하면서 그분의 존재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은 그 신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뵙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을 체감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그 사랑의 요체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바꾸게 하고 그 사랑이 내 가족을 바꾸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바꾸게 하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그 존재 안에, 그 교제 안에 푹 잠기고 사귐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며,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점점점 명확하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름드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한 영성훈련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 영성훈련의 열매를 누려가면서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